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이라 이제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라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가끔 잊어버려야 저도 다음에 또 할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잊어버렸다고 너무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칭의라는 그런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의롭다 칭함받은 이 사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찔림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돌아서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믿음의 선포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체험도 있죠.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체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거룩한 삶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고 거룩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칭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조금 상치되는 그런 개념이죠. 상치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안 될까요? 사실 이런 신앙의 딜레마는 때때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스스로가 지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심각하게는 스스로가 용서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의심까지도 우리가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구원의 확신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 어떤 약이 있으면 될까요?
어떤 약을 딱 먹고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와는 단절하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관계되는 전공하신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런 방법?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갈까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훈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훈련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더 거룩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 이제 원래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체질인데 그런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처음 사진에서는 꼭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 어렵게 생긴 사람이 온 것 같았다라고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찐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무거워요. 요즘에 계단 다니는데 무릎이 그저께부터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트니스를 끊었습니다. 피트니스를 끊어서 이제 3달을 끊었어요. 3달을 끊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운동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집에서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럼 공감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나와서 피트니스까지 가는 이 시간이 여기까지 이 결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5번 갔습니다. 내일은 가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일은 갈 겁니다. 내일은 갈 겁니다. 제가 내일 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은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멋진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귀에서 이어폰을 꽂고 영어 설교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다음에 러닝머신 뛰고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몸이 이제 점점 단단해지고 그리고 나서 수련회 갈 때쯤이면 수련회에서는 나시티만 입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5일 갔어요. 5일도 굉장히 어렵게 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건데 자. 우리 성화라는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화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 훈련에 참여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심하게는 그 반대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죄에 대한 훈련이에요. 죄에 대한 훈련. 우리가 어찌나 죄에 대해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든지 어느덧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해하실까 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악한 훈련에 중독되어 있어서 죄만 짓게 됐다는 거예요. 뭘 하든 죄만 짓는 거예요. 뭘 하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자, 어땠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었는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악한 것만 나오겠죠. 그렇죠? 즉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악에 찌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훈련 받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훈련 받는 것. 안 가보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친구들, 남자 친구든 아니면 어떤 뭐 남자 사람 친구든 아무튼 이제 군대 간 거 이제 많이 보셨죠, 그죠? 가면은 뭐 총 쏘고 뭐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 대는 거 배웁니다. 이름, 관등성명 배워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17년도니까 2017 다시 몇 번 누구누구 훈련생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입에 뵐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 가면 그거 훈련시켜요. 두 번째 가면 뭐 시킬까요? 총 줄까요? 총 안 줍니다. 이번에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 줄까요? 걷는 거 훈련시킵니다. 걷는 거. 걸음걸이를 못 걸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거 훈련시켜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총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바느질을 배웁니다. 바느질을 배워서 이름표를 자기 이 옷에다가 다는 걸 합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바느질 잘못해서 몇 번을 뜯었다가 다시 하고 몇 번을 뜯었다 다시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느질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뭘 배우느냐? 빨래를 배웁니다. 빨래하는 걸 배웁니다. 나라를 지키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름 배워야 되고요, 걷는 거 배워야 되고요, 바느질 배워야 되고, 양말을 빤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에 총을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잡아요. 네. 자,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 이제 이 관등성명, 자기 이름 대는 건데, 그래서 이등병 때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이름이 탁 튀어나와요. 이병 김대와 이렇게 나옵니다. 저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저희 집이 제 방이 2층이었고 어머니 방 1층이었는데 대한아 밥 먹어라 라는 그 소리 듣고서 이병 김대환 하고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지나가다가도 툭 쳐요. 처음 휴가 나가서 군대 군인 티 안 된다고 모자 가려야 되니까 모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 부딪혔을 때 이병이라는 말이 갑자기 먼저 튀어나와요. 수천 번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죄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은 그렇게 잘 받은 거예요. 툭 쳐도 바로 죄 가운데 죄의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가끔 감사의 제목 쓸 때 있죠. 감사의 제목 쓸 때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10개 쓰려면 한참을 고민을 해야 되죠.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불평은요, 지금 이 순간에 툭 쳐도 불평할 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욕은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 욕하는 거. 여러분, 욕하기가 쉽습니까? 칭찬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이제 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남 얘기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계속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라고 하면, 또 남에 대해서 험담하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따로 어떤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도 잘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막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재미도 느끼고 막 이러죠. 근데 반대의 경우, 감사할 일, 그리고 남을 칭찬할 일, 남을 섬기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참을 살펴보고도 칭찬할 거리들을 발견을 못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막 마무리하기 막 일쑤죠. 나중에 언제 한번 해볼 겁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 칭찬할 거리 3개. 여러분, 우리가 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의 그 저자인 그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 테이프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반대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죄에 대한 훈련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촌 마귀가 어떤 사람이
삼촌마귀가 이제 스크루 테이프입니다. 삼촌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조카마귀의 보고를 받는다. 그때 삼촌마귀가 말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 이 원수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원수니까 예수님이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읽고서 엄청 소름 돋았습니다. 닭살이 막 돋았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행하는 죄의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좌절하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훈련들로 우리를 빨리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찌면 몸이 둔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죠.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훈련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훈련들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훈련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의 해결책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5절에서 본 것처럼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죄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직 노아만이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 훈련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오직 이 노아만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9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경은 이거 하나만 갖고서 그의 삶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아마 더 실제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분시처럼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 이 말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로 노아 옆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일을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이웃과 만날 때도 그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음란물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서 볼 사람이 있을까요? 알아서 조심하겠죠. 그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멀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죄를 짓는 일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그런 환경 가운데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겠죠. 아예 그럴 생각조차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하려고 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훈련된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형들로 인해서 졸지에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끌려간 곳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치면 뭐랄까요, 경호대장의 그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총괄하는 그런 안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 그 인생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단호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이 여인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11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한번 머리 가운데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에 욕정에 물탄 주인 마님은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음란한 생각을 품게 돼요. 만약에 이 주인 마님이 옆에 자기의 남편이 있었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했을까요? 못했겠죠. 텅 빈 집안에, 이 여인은 지금 텅 빈 집안에 자기와 요셉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방 곧 습관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음란한 생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요셉에게 달려들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죠.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비단 여러분 음란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헐뜯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좋지 않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 욕망과 염려로 나의 삶을 물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또 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용기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훈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훈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 쉽지 않아요. 단번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루 운동했는데 제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제 몸매에 변화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열심히 했겠죠. 하루 했는데 몸매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어요. 오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하루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는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삶에서 습관이 되어서 나타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향기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장님이 몸이 좋아서 운동을 한다길래 몸이 좋은데 왜 또 운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고백을 했습니다. 3번밖에 못 갔을 때 3번만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 끊었는데 보름 동안 3번 갔습니다. 했더니 우리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꾸준히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달라지는 몸매를 확인하게 될 때 운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사실 재미없거든요. 이렇게 뛰는 거, 드는 것도 재미없고요. 힘만 들죠. 팔만 아프고. 근데 굉장히 깊은 진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 이런 훈련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도전들 갖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많이 바뀌었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막 나가서 용기 있게 막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예배 때만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나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